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 같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라마 나요스란 지명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피신한 장소인데요, 당시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정신병적 증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광기에 가깝습니다. 1절을 보시면 휘하 장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짓인데요,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권력의 힘일 겁니다. 시장에게 한 여비서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않은 것을 보면 권력의 힘이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아첨하고 다윗에겐 시기심을 가진 장수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행히 요나단의 중재로 이때 위기는 잘 넘어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괴롭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래 내가 다윗과 잘 지내볼게,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또 발작을 일으켜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사울의 병은 이미 불치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궁을 빠져나와 일단 피신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급할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도망해야 됩니다. 요셉도 피했습니다.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한 겁니다. 목숨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일로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않습니까? 피할 것 피하시는, 택할 것을 택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이 피할 길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일단 집으로 피신합니다.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이걸 잘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난리인데 집으로 피한다고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한 대처였습니다. 사울 왕은 곧바로 다윗의 집으로 암살조를 보냈습니다. 위기 일발이지요. 다행히 이때는 부인 미갈이 잘 도와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창밖으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과 다윗 즐기도록, 참 질긴 인연입니다. 쫓고 쫓기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지리할 만큼 계속됐는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날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 그들만의 싸움은 아니고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 계속되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싸움 계속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의인에 대한 악인의 이유 없는 핍박입니다. 역사적으로 마귀는 사람들의 시기심과 미움을 조장해서 의의 나라를
집요할 만큼 공격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에서가 야곱을, 바로가 모세를,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가볍게 여길 일 아니고요,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를 대적하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를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때요? 복 있는 사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불시험이 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 왜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뭘 알아야 됩니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불편해지면 안 된다. 이거 속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 순간 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똑같이 죄짓지 마세요. 끊어질 사람이 있고요, 땅을 차지할 의인들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우리 역시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비웃고 계시다. 악인에 대한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에서 소모임도 금지해라,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금지해라.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무척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괜히 화를 냈네, 쓸데없이 화를 냈네, 괜한 사람들 내가 미워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화낼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목사인데 내가 괜한 일에 화를 냈다. 회개하고 나니까 상황이 얼마나 여유롭게 보이는지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제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해 들어간 겁니다. 라마 나옅, 라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옅 거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거처.
사무엘이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으로 절박할 때에 신학교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리고 차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위급할 때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진 쟁쟁한 인맥이 있을 겁니다. 그 인맥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어느 한순간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한 법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맞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당대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줄 진정한 피난처, 그거 어디입니까? 시편 1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을 지켜줄 분 누구시죠? 예,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숨어든 곳, 가시적으로 숨어든 곳은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9편 1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59편은 이거 사무엘상 19장 이 순간에 나온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 이거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에 이 시편 59편 이 기도를 드리면서 라마 나요스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보십시다. 다윗을 숨겨주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불똥 튈 수 있잖아요.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일인데요. 잘못하면 신학교 폐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앞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지도자가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생도들도 똑같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에요. 다윗이 신학교로 숨어 들어왔을 때 신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다윗을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생각, 진리와 믿음과 용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공동체 라마 나요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게 다 생활하고 있지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어느 것에도 돌파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진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다윗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으로 믿은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옳은 일에 용기 있는 사무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제자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은신처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사울이 체포조를 급파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다윗은 위기고 신학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성령께서 직접 나선 겁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신학교로 밀고 들어올 때 선지생도들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선지생도들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그 순간에 뜨겁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예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사울과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사이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는데, 진보와 보수가 쪼개져서 나라가 다 절단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당에 군사들이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성령이 그 군사들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끝이 정말 끝이 아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그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예배가 원수까지라도 동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못하도록. 지금 악한 일을 하려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 그 양반이, 우리 애들이 그만 저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악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예언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악한 일을 하려고 왔다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왔다가 성령께서 사로잡아 버리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그 입에서 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에 누가 들어오든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 쉬지 말 것이고 옳고 합당한 일을 주저하지 말 것이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마나요스에 일어난 성령의 이 희한한 역사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됐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계속 도모되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사울이 한 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조를 보냅니다. 또 성령이 막아버리고, 세 번째 보내는데 또 막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공동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며 산업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안 되면 깨달아야죠.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안 되면 그거 깨달아야지. 이거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봐 깨달아야지. 사울 왕은 못 깨달아요.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한 번, 두 번 안 되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이번엔 직접 본인이, 그래 안 돼? 그럼 내가 하지 뭐.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면 교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장이면 본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교만에서 깨져야 되는데요. 그래, 니들이 하면 안 돼? 내가 하지 뭐. 본인이 나선 겁니다. 그러나 본인도 역시 성령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드러누워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이 악인도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말은 노아처럼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흘러던 옷을 다 벌가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무장해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단이며 악한 꾀며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잡혀서 항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19장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세인교회 의인의 피난처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윗처럼 갈 곳 없어서요, 삶을 의탁할 만한 곳이 없어서요, 방황하고 정처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수많은 상처에 쫓기고 쫓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든지 와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영혼의 창 안식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우리가 5월 달에 했었죠. 청동원 전도주일. 그때 전도받아서 그날부터 신앙생활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50은 넘은 자매인데, 성도인데 교회 처음 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시댁 쪽에 생신 무슨 집안 행사가 있었는데도 근데도 왔어요. 못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 주일 왔더라고. 새가족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참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경험 없는 이런 사람이 처음 청동원 전도주일에 교회로 인도돼서 몇 개월을 계속 빠짐없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절실해서요. 자기 인생이 너무 절박해서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절박해서. 우리의 인생엔, 우리의 주변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절박해서, 다윗처럼 쫓겨서 어디 피신할 곳 하나 없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쫓겨서 눌려서 괴로워서 고통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의인의 공동체 라마나요 세인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요, 세인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라마나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편안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었지만 역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우리 세인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세인교회의 영적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길 축원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머금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얼굴빛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아니십니까? 예수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목자가 되시죠. 예수는 양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양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무엘은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시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전 인생이 맡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도 친히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인교회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모할 것 사모하는 그 중심을 따라 여러분 사모하는 것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그 예배하는 현장에서 동화되어 버리도록, 원수가 와도 동화되고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왔다가 동화되어 버리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성령이 다 사로잡아 버리시는 이런 은혜의 순간들, 우리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 공동체 속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욕심에서 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이 다 벗어지게 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건데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내 거지만 같이 쓰자. 날마다 그런 곳이 되니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고 싶은 곳이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라마 나요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마다 옳은 일에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사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되도록 살면서, 그리고 23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요즘처럼 어수선한 사회는 처음입니다.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지만 요즘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생각 따지지 마시고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요, 악인들의 의도를 꺾으실 것이고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줄 만한 공동체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고, 갈급한 영혼들은 이곳에서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 각성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381자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도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네.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금은 구름 하늘 높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네.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저 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네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다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수많은 인생 전쟁터 가운데서 주님께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마음 들 곳을 찾고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내 삶의 기사와 표적이 일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악의 무장해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옳은 일에 항상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편에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원주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짧지만 뜨겁게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에게 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안에 머뭅니다. 주님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시지요, 진실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시지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지요. 병든 자 예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자 예수님께, 갈급한 영혼들 예수님께, 수많은 갈등과 상처 속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예수님께 피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라마나요. 아버지, 어떤 원수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화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곳 라마나요 세인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죄악의 행위를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통화돼서 주님의 일을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주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옳은 일에 용기 있는, 어려운 일에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갖는 용기 있는, 진리와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라마나요 새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의 찬양대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눌러 덮어도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 나는 너의 주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눌러 덮어도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아바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병들었어도, 지독한 실패를 했어도, 아무리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도
넘어졌어도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주님에게 피합니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며 보호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예수로 똘똘 뭉치는, 그 예수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라마나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 예배당을 찾는 자들마다 다 동화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꾀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영광의 일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언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원주 땅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어 주옵소서. 옳은 일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진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죄 짓는 일에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참아 잠잠하고 기다리는, 드디어 땅을 차지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국 사울을 극복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차지해가는 여호수아 군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각색 병든 자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산업을 발전시켜 주옵시고 직장생활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고 각급 교회학교, 각 구역, 찬양대, 교회 구석구석 기관들마다 라마 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